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대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국가의 부름으로 타관객께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물된 동상과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소과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를 절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242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요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을 드려 감사하며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어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마음껏 행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제사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과 빛도 없이 섬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오매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저들 앞에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가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한 절 한 절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은혜 찬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믿을 때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마치 물질의 부피로 생각을 해서 마치 바켓스에 물을 부으면 차오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물리적인 부피가 아니라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유령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자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내 속에 성령님의 인격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듯이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 속에는
평소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마치 신비한 일을 행하는 요술쟁이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성령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열매로 맺힌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바림 산과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수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바림 산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산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로 길게 뻗어져 있는 산맥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아론이 죽은 비스가산이 있고요, 또한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이 바로 이 산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게 하신 후에,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더 깊은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에 드러난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 앞에 모세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백성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주세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요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요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요수아와 관련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요수아는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처럼 병을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신비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수아는 마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요수아를 가리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 변함없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이런 겨울에는 잎허리가 다 떨어지고 열매를 다 땄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를 분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열매가 맺힐 때에 나무를 보면 누구나 나무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요, 복숭아가 달리면 복숭아이기 때문에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가 그에게 맺히고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100%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어떤 거절도 어떤 사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성령의 사람에 맺히는 열매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구약 성경의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노아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방주를 만들 때 산꼭대기에 가서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죠. 지금도 현대 조선, 옥포 조선, 이 모든 배 만드는 곳은 바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산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할 일입니다. 내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아 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하고 100% 순종합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이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 낳은 기적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하고 100%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막 자부심을 갖고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병자를 많이 고쳤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신비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못한다고 빠져버립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도취된 사람일 뿐입니다. 왜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걷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근본을 흔드는 말들을 쉽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인도에 왔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이어받을 여호수아, 이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을 지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루어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빗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았던 자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올 때 여호수아는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세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예.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마는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이 잡족들이 불평 불만의 중심이 되었던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예,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도 존귀함을 받았으며 땅에서도 가장 온유한 성품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요수아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존귀함을 입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존귀함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말이죠. 볼품도 없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쓰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릇이라는 것은요, 내용물을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남들보다 잘나서 많이 배워서 뛰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는 내 속에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고 성령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많습니다.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잘 합니다. 혹시 가다가 열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로 인하여 가는 곳이 화목해집니다. 항상 위로가 됩니다. 덕이 됩니다. 유익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맺히는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내가 평생 닮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분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성도들에게는 많은 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속히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군사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아이고 안 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망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 거인들이 살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 싸우면 능히 그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항상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진도가 못 나가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이고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순교를 당했고 로마에 가면 기독교인이 당시에 카타콤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뼈무더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의 핍박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세계 족속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초대 교회의 사명 앞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찬물 끼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게 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런 순교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히 차지하기 힘든 땅이었지만 성령이 늘 머무는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고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홀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까? 딱 하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이 기회를 절대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신비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춤추며 찬양하지도 못하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함도 분명히 성령의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변하여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신비로운 일을 행한 이러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며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